오늘 아침에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런 귀한 조지 뮬러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돈 하나 없이 오직 기도와 응답으로 수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고 1만 개의 고아원을 도왔던 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게 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능력 있게 그렇게 한 가지 일을 집중적으로 계속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조지 뮬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능력이라니요, 제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게는 제 자신의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어떤 날 죽었습니다. 조지 뮬러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에 대해서 죽고,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죽음, 이것이 조지 뮬러의 능력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계속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3.1 독립운동, 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는데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잠시 어디를 다녀와서 보니까 발표를 하겠다는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데 아직도 33인의 명단을 발표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선언문을 발표를 못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몇몇 사람이 남강 이순 선생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3인의 민족 대표 이름을 쓰는데 맨 앞에 누구 이름을 쓸 것인가를 가지고 저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천도교가 먼저냐, 불교가 먼저냐, 기독교가 먼저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승훈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맨 앞에 이름을 쓰는 사람 순서대로 죽는 거야. 그게 순서대로 죽을 사람 이름 써줘, 앞에, 맨 앞에. 그래서 천도교 손병희 선생부터 썼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에서 자기 부인의 십자가,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이 삶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자,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오늘 나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후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기적이 뭘까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생각, 가치관이 바뀌죠. 과거의 내 자신과 결별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마가복음 이 8장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하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자기 부인의 십자가인데요, 기독교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길 원한다면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죠. 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과 함께 거하고 계신다면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능력이신 성령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다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와서 졸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눈을 좀 뜨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신경 써요. 설교를 잘 못하겠어요. 졸으면 안 될 사람이 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좋습니까? 좋을 수 없죠.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집니까? 승리하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어요. 왜 삶이 불행하고 인간관계가 실패로 얼룩질까? 예수를 믿는데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성도가 실패하나? 내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해서 왜 화를 내고,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나? 왜 자기의 생각을 접지 못하고 자기 성질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 하나를 꺾지 못할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미움과 원망과 욕심과 조바심과 혈기와 욕망과 정력과 싸워서 우리가 케이오성을 날마다 걸어둬야 되는데 왜 케이오성을 못 거두냐 그거예요.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할 거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는 따라하세요. 너의 자아는 죽었느냐? 살아있느냐? 십자가는 너의 자아는 죽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십자가가. 성도의 실패 이유가 뭘까? 너의 자아가 아직도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이다. 나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강해.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내 안에 지금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는 내가 살지 않는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나의 습관,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 따라서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자아 그 자체가 죄악 덩어리입니다. 세속에 오염된 죄악 덩어리 찌꺼기가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죄의 본성,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관성의 법칙, 그 습관의 찌꺼기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러므로 나의 자아는 죽었다고 선언을 하고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된다. 이 죄의 본성을 말씀의 풀물불에 녹여서 새롭게 만드는 길이 뭘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말씀의 절대 진리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암적인 것이 있죠. 가정에서도 암적인 것이 가정생활을 잘하려고 한다면 또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이 한자는 우리의 입을 나타내는 입구자가 3개가 들어있습니다. 입구자 3개, 그 밑에 보니까 산자, 메산자가 있는데요. 인간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태산을 옮길만 한다 말이에요. 입이 얼마나 무서우냐, 입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암적인 존재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 경험이 옳다, 내 지식이 옳다, 내가 본 것이 옳다, 내가 들은 것이 옳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암과 같아요. 이것은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를 해치는 무서운 독소가 바로 자기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나,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한번 방송실에서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아직도 못 박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은 예수 안에서 슬픈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나를 꺾고 말씀으로 나를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축복이죠. 자, 나의 계획과 나의 꿈과 나의 자랑과 나의 욕망이 죽을 수 있다면 이것은 축복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어때요? 주님이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고 성령께서 나의 꿈과 계획보다 더 큰 일들을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교회에서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내가 자아가 죽어야 주님은 교회의 주인 되고 주님은 교회의 왕이 되시죠.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따라하세요. 능력 있는 새 삶이 시작됩니다. 자, 거룩한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거룩한 습관처럼, 거룩한 본성처럼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거룩한 행동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십자가 앞에서 이미 나는 죽은 자로 여기며 매 순간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미 나는 죽었다. 나를 이미 죽은 자로 여기고 매 순간 나의 죽음을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11절에 한번 방송실에 PPT를 떼어보시면, 자, 누가복음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게 뭘까?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자아가 양립하고 있다. 두 개가 내 마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절대가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 존 스토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또 하나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 타락에 의해서 손상된 타락된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타락된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선과 악, 영광과 수치가 혼합된 복합적 실제가 우리들이다. 그래서 미묘한 이중적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과 타락된 자아가 양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싸운다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의 형상과 타락된 자아가 양립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었던 것, 내가 의지했던 이것을 철저히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철저히 믿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절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절대로 믿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나를 전폭적으로 굴복시키고 내 인생을 맡기는 이런 훈련들이 계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죽음을 선포해야 된다. 참된 나의 모습, 성경적인 확실한 하나님과 나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또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라. 내가 가지고 있던 얄팍한 그 지식, 경험, 내가 본 거 이런 거 다 묵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세워가는 이런 매 순간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튜브에 떠드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그거를 진리라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떠드는 이야기 우리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그런 걸 붙잡고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절대로. 마지막 세 번째예요. 따라하세요. 너는 죽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이게 십자가입니다. 너는 죽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삶의 주도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그러면 어때요?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된다 하는 거예요. 참 귀한 깨달음을 주신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종류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는 두 종류의 죽음. 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깨달음입니다. 이 첫 번째 죽음은 뭘까?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갈라디아서 2장 2절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표성의 원리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건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할 때 이거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수동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실,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주님 따라 주님 붙잡혀서 우리가 이미 죽었다. 이게 수동태예요. 그럼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죽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칭의, 새롭게 점점 칭의를 입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뭘까? 성화돼야 되는, 성화, 거룩하게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봤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못 박았느니라 할 때는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나를 죽이는 훈련들을 매일매일 계속해서 내가 해야 된다. 능동태. 참 중요한 깨달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완전한 복음은 이 두 가지의 죽음이 다 포함이 될 때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이고,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돼야, 이 포함이 돼야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은 반쪽짜리 복음인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무슨 말일까?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내가 어때요? 능동적으로. 그래야 완전한 복음이 되는 거죠. 완전한 복음.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형제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자, 나의 자랑을 내가 두말할 필요 없이 얘기한다면,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의 죄 때문에. 믿으면 구원함을 받아요. 이게 수동태예요.
날마다 내가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살아있는 나의 자아를 죽이는 거, 능동태, 반복적으로. 오늘 또 진행형이라고요. 십자가는 너는 죽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행복한 가정을 느끼지 못할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가 남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아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 부모가 죽으면 자식들이 그 부모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안 믿는 부모가 자식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아멘을 하나도 안 하세요? 그래요? 이게 진짜 아멘인데. 정말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어야 행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남편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아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남편들이 아멘을 안 해. 어쨌든 좋은 아멘입니다. 이게 죽어야 돼. 우리가 주 안에서 그래야 만나요. 그러니까 죽음은 진정한 뭐야? 행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하나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가족 전체가 살고 가족 전체가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주 안의 죽음은 언제나 축복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내가 한 가지 자랑을 하겠다.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하겠다. 십자가. 다른 거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또 하나, 내가 단언한데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순종이 뭘까? 자기 힘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노력하죠. 순종하려고. 그래서 다 지칩니다. 좌절감을 경험하죠. 두 번째 순종은 뭘까요?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죽음을 선언하고 진리 앞에서 자아를 죽이는 순종은 결국은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가. 그 첫 번째가 너의 자아는 죽었느냐 살아있느냐. 십자가는 오늘 또 그것을 말합니다. 너는 이미 죽은 자로 여기며 죽었음을 매 순간 선포하라. 죽은 사람이 뭘 그렇게 상처가 많아? 죽은 사람이 뭘 그렇게 문제를 많이 지적해? 내가 제일 문제가 많은 내가 죽은 사람인데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게. 따라하세요. 너는 죽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의지로 행하고,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으로 느끼고,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지 않고 매 순간 주님께 묻는 자세로 사는 것이다. 이때 성령이 역사하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최종의 결론이 뭘까? 십자가는 결국은 어때요? 부활의 승리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죽음은 어때요? 결국은 부활의 승리로
이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자유를 주고 승리를 주고 결국은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늘도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61장 찬송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찬송.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 찬송, 예전의 찬송은 519장이었습니다. 이 물음 앞에 한번 대답을 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른 우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은 받지 못하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은 받지 못하리라. 걱정 근심 없는 그는 너를 둘러 때 주가 내어 맡기게
부인하셔서 이런 일도 알 수 있나 주가 부르실 때 주가 마을처럼 선뜻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받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살아와 주소. 끝까지 지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신 그 지극히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그 죄 안에서는 죽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사랑교회의 성도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백성 위에 그리고 선교지와 그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그 전쟁하는 모든 곳에 그리고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모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